할렐루야.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4장 33절서부터 5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장래에 순종할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율법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야 소용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집과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의 형편이 힘들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의식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또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직결되는 의식주 문제에 관여하시고 구체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요구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 작은 부정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가옥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정결 규례로 가옥에 발생한 나병, 즉 곰팡이로 인한 건물 부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곰팡이에 의한 색점이 발견이 되어지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곰팡이로 부식된 건물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언약 공동체의 부정결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부정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사장이 감식하러 오기 전에 모든 살림살이를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집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엄격하게 분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색점이 의심되는 부정한 집을 일주일 동안 폐쇄해 퍼짐 정도를 관찰을 합니다. 색점이 퍼졌을 때 정결케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안의 모든 벽을 긁어내어 그 흙 역시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려야 했습니다. 부정의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 집을 점차 부패하게 망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온전함을 훼손하는 죄와 부정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정과 타협하는 것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정에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불순종으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불순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상처가 우리 자신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미움과 불순종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집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어서 43절서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면 부정해진 돌을 빼내고 사방의 흙을 긁어내어도 나병 색점이 재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가옥의 모든 돌과 제목은 성밖 부정한 곳으로 옮겨져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은 하나님의 거룩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악성 나병이 재발된 가옥이 헐리듯 죄의 결국은 사망임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부식시키고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벽을 다 긁어낸 후에 가옥을 살펴서 이상한 색점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가옥을 정하다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가옥의 온전한 정결을 위해 새 2마리로 속죄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한 마리 새를 잡아 정결하게 되는 집에 그 피를 7번 뿌렸습니다. 부정에서 온전하게 해방되려면 속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죄인이 부정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속죄의 피 없이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한 마리 새는 속죄의 피를 덧입고 자유를 찾아 날아갑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보혈은 온갖 죄와 부정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주제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부정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주님의 보혈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가면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 부분, 아주 미약한 부분까지도 왜 성경은 이렇게 철저히 반복을 하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레위기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어떠한 조그만 부분이 무너져갈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피해와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해 가시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연관해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